오늘 2023년 예수 이야기 37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받을 만한 그릇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년 전에 어떤 TV 프로 중에 오래된 골동품을 가지고 나와서 쇼 프로를 하는 연예인들에게 쇼를 하고 또 전문 감정가들이 나와서 그 평가를 받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가지고 비단 보자기에 아주 고급스럽게 싸가지고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쇼 감정단들이 이거 얼마 정도 들 것이냐, 또 어떤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한문으로 적혀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서인 것 같다 등등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쇼 감정단들이 여러 의견들을 냈고 5천만 원, 어떤 이는 1,000만 원, 어떤 이는 더 많은 가격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 의뢰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얼마 정도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사회자의 말에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이기 때문에 팔 수는 없고 값으로는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을 매기라 한다면 한 1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쇼 감정단도 지나고 이제 전문 감정단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선 초기에 노비 문서였던 겁니다.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얼굴이 감정을 받으러 왔던 의뢰인이 얼굴이 일그러졌고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것은 아마 우리 조상이 아마도 왕에게 임금에게 참 공을 쌓아서 왕에게 하사받은 어떠한 문건일 것이다 하고 대대손손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가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기 집안의 노비 문서였다는 거,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노비의 집안이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주 창피를 당하고 가져올 때는 어떤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가지고 왔던 이 문건을 갈 때는 신무지 말듯이 말아가지고 가는 모습을 방송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너무도 부끄러워해서 정말 얼굴을 못 들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가을에 우리가 가을 분위기를 타면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우리가 사색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을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나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텐데 내 행위를 심판하고 보응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나부터라도 목사인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사색하기 위해서 계단을 지나서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산책하기 좋은 곳을 산책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를 사색하며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갈 때가 있을 건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내가 행한 선행, 내가 평생 드렸던 11조, 내가 교회를 통해서 헌신했던 봉사, 참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일평생 한 푼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엄청난 11조의 액수만 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를 헌신하며 섬겼던, 저부터도 한 교회 오송생명교회에서 30살의 목사도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곳에 부임하여 와요 70세 은퇴가 되어질 때는 딱 40년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 나는 한 교회에서 변함없이 40년을 목회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수고의 열매를 내놓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세상에 참 악한 죄, 나쁜 짓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것인가? 여러분, 근데 평생을 죽어라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놓는 순간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변함없이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액수를 많이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심판대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 참 죄의 노예로 살았구나, 노예 증서를 내놓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는 않을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지 1500년 이상을 그들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예를 쓰며 발부둥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박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냐? 율법은 무흠이 아냐? 율법은 폐하여졌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강하게 항의하며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나온 10가지의 계명조차도 우리는 한 가지라도 지킬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하여 의를 얻어보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비참한 죄의 모습을 폭로하여서 결국에 예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을 지켜내신 예수를 발견하고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의도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깨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유명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율법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주옥과 같은, 아니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가장 기독교의 가장 윤리적인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진 그 어떤 내용 하나도 지킬 만한 구약의 율법처럼 이 산상수훈의 어떤 산상수훈의 내용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신약의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신약의 율법이 선포되자 어때 보면은 예수님은 그걸 딱 선포한 후에 누군가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을 초대해서 네 간증 한번 해봐라. 내가 산상수훈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동원해서 간증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조금 전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율법인 산상수훈이 선포됐을 때 말씀 앞에 인간의 나병과 같은 부정함이 드러나는 대표성으로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강령, 행동강령, 신앙적 윤리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듯이 산상수훈마저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산상수훈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욕을 마음에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음욕 하나 피우었는데도 이미 간음자로 평가되어지는 상황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로 평가되어졌는데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려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을 때에 오늘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삽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를 산상수훈이 선포된 그 순간에 나병 환자를 동원시키신 이유입니다. 예수 만나야 살 수 있다. 예수 만나야 고침받을 수 있다.
결국에 이 부정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에게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 종교적 행동 강령이 아니라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에게 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윤리를 멋지게 실천해낸 성숙한 자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간증하게 하며 너희는 저런 사람을, 저런 신앙인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동원해서 인간은 주의 계명을 듣고 바로 이러한 부정한 자의 모습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진리를 들은 자마다 아하, 나는 예수가 아니면 문둥병자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이 깨끗하게 되고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자라던 시골에서 한 3km 정도 되어지면 정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나병 환자들의 집촌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어릴 적에 보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둥병 환자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거기에 가면은 잡혀 먹어서 솥에 끓임을 당한다고, 국물로 남는다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 옆에를 못 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근데 거기에는요 교회가 아주 크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모든 마을의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수로도 지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거기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똑딱똑딱 고쳐주시기도 하고, 거기 있는 장로님들하고 친하고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왜 가요? 잡혀먹으면 어떠려고? 그러면 괜찮아, 아니야, 그건 잘못된 소문이야.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한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얼마나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괜찮아, 안 그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병 환자가 특징이 뭐냐면 세포가 죽어지고 뼈가 본인의 자신의 몸이 썩어져 가고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도 또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픔을 모르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아직도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고 있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죽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가 나를 얼마나 망하게 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지옥 가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몰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내가 지옥 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산상수훈에 선포되어진 수없이 많은 신학의 율법들을 떠나서
나병 환자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 믿음 하나가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년에 걸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구약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운데 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장 한 장 끊임없이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귀합니까? 그 어떤 분은, 저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이걸 꼭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나머지는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없지만 이것만큼 이 믿음 하나 남겨주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필사했습니다. 제 자녀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필사를 해가지고 7권인가 8권의 이만한 두껍게 포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필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 온몸에 지금 마디가 다 아프고요. 제가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필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필사한 성경을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애써서 썼던 필사한 성경을 교회에 기증하겠다 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2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건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필사를 했으니 기증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는데 황금으로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으로 기증서를 만들어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뭔가 조건을 거는 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기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 두꺼운 이것을 가죽 표지로 잘 재단을 해서 이것을 교회 뒤편에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전시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차라리 기증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이 뭔데요? 집사님의 의가 여기에 담겨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노력해보겠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500 율법 역사, 인간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낸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장악되어 사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겠다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의미가 뭡니까? 종교개혁의 첫째 의미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주체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지지난 주일에
엘리사 시대의 사마리아 성의 비참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큰 군대를 만들어내셔서 승리케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있을 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난주에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나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제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 함께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했더니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갔더니 다 도둑놈들만 있습니다. 목사도 도둑놈이고 장로도 도둑놈이고 권사도 도둑이고, 그러네 이 도둑놈들만 있는 교회를 제가 왜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은 교회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도둑놈이니까 교회 가서 예수 만나야 삽니다. 나쁜 놈이니까 교회 가서 예수 만나야 살 수 있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도둑놈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사람이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처럼 완전하다면, 완벽하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도 죄인이기에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아직은 안 나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설 것이냐.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 성과 같이 거룩한 곳에서 고귀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봐라,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이렇게 고귀한 자다, 내가 이렇게 고귀하게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성 안에서 살 수조차 없는 나병 환자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치고 나가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영문 밖으로, 성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때 내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율법을 가지고 나와라, 산상수훈의 완벽한 섬김을 가지고 나와라,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라, 11조 가지고 나와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만 문둥병자처럼 썩어질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네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썩어진 몸뚱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를 만나는 그 길만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나갑시다.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음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헌신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